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여기서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네 부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자, 그 3장 22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네 부류의 개념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 38장 7절을 보죠. 언제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죠. 자,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흙으로 지어가지고 입에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죠. 흙으로 지어가지고 성령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으며, 세 번째는 민족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민족적인 개념으로서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1장 31절을 봅니다. 광야에서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네가 보았나니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감당한 것 같이 너희가 갔던 모든 길에서 그렇게 하셔서 너희가 이것에 이를 때까지 하셨도다 했으나 그랬습니다. 자, 아들로서 부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이 시대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은 피가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몸의 구속을 받기 이전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 아들들이라는 개념, 아들이라는 개념을 잘 구분해갖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모독자, 모하멧이 기록한 코란에는 그 추종자들, 즉 모슬렘 교도들이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모슬렘은 아들이 없어요. 그들 경전에는. 자, 사람들이 침례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르단 강에 나타나셨는데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처음에는 따르지 않고 거부를 했죠. 감히 제가 어떻게 침례를 주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니 이에 그가 허락하더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근데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요한이 말리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한 얘기를 했어요. 감히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이거세요. 만약에 침례 요한이 끝내 예수님께 침례 베푸는 걸 끝내 거부했다면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이 구원을 해야 할, 또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한 예표였었어요. 침례 순종한 것 자체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받으심은 그분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거였었어요.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거였다 이것이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는 약 30세가 되셨고 보통 유대인의 레위인들은 30세부터 그들의 직무를 시작을 합니다. 30세부터. 사도행전 1장 2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모든 기간 동안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줄곧 우리와 더불어 지냈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우리와 함께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당위성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당위성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거 중요해요. 구절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누구냐?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일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예요.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 들어가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르단 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신호탄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신호를 여기서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죄인들과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침례받은 그 당위성 세 번째가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침례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그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약시대의 침례가 곧 온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라는 주장에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이러한 침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물속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그분의 구속사의 그 상징이었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침례에 순종하신 것은 구속사역의 상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과 하나가 되는 그 상징이었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죠, 여기서. 49절부터 봅니다. 내가 땅 위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나 나에게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뎌내려 했습니다.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이것이. 이것은 뭐냐?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죽음의 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난의 침례를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침례 요한을 우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미리 드린 대로 우리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증거하셨고, 이때 성령께서도 눈에 보이는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순종하실 때도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주님이 어깨에 임하셨죠.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일은 사복음서에 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은 첫 번째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셨을 때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7절에 변화산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에 셋째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그랬는데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분께서 승천하셨을 때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게 말하는 것이라고도 하더라 그랬습니다. 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천둥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 기록자 중에 누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여러 경우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죠. 그 후 주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틈만 있으면은 회중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는 데 시간을 많이 몰두를 했던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을 잠깐 보죠. 18절을 보시죠. 그 후 주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니다라고 하더라. 분명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분을 밝혔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그렇고 온전한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분께서 기도하신 이유다 이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자주 의따로 떨어서 밤을 지새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에 아주 매진하셨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이거예요. 예언적 기도죠,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위력과 능력이 있어요. 그런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세대적인 깊숙한 진리가 숨어있는 기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그래서 세대주의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